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들 솔로몬을 이제 왕위에 세울 이래 이제 준비 작업을 하면서 많은 조직을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제 체제를 정비하는 이야기가 23장부터 나왔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저께 그 조직을 이제 정비한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의해서 오늘은 24장에서는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그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제사장 가문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할 계획을 다 준비하고 그 건축 자재도 다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한테 그 임무를 이제 이렇게 또 상기시키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이제 섬길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더 가까이 성전 안에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예배를 또 집전해야 되는 제사장들 이야기, 이런 그 성전 중심의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의 이야기는 성전 중심의 이야기다, 즉 예배 중심의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래서 그 제사장의 이제 조직은 어떻게 되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 아론 자손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고, 이제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생긴 그 후손을 이렇게 이제 지금 제사장으로 계속 이제 봉사하도록 세우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나?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잘 알지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고 제사 제도를 이제 시작하실 때 초창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런 정말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불을 담아서 드렸다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이제 그런 그 재앙을 겪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그냥 그날 동시에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은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건이니까 제사장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너무 디스커리지 시킬까봐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얼마나 벌벌 떨면서 그 직무를 대행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론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출발한 제사장직을 이제 계속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내용은 그런 아론의 그 후예들을 이렇게 놓고서 그 중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앞장서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일들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어저께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다윗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많은 도움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사장직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제장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엘르아살의 가문과 넷째 이다말의 자손 그 가문을 이렇게 볼 때 엘르아살의 아들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6명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다말의 자손에서는 8명을 세워서 총 24명의 그 리더를 세우지요. 자, 그렇게 하고서는 그 24명의 그 우두머리에 따른 그 그룹을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그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맡기죠. 그래서 이 24명의 순찰을 뽑아서 그것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스마야, 레위 사람 드나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 서기관이 그것을 제비를 뽑을 때마다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왕도 입회했었고 또 방백들, 그런 다른 또 지도자들, 통치자들도, 그리고 제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사실 여기서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하지만 좀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은 이게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윗 시절에 제장이 아비아달이었어요. 아비아달이었어요. 우리가 그게 앞에 15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처음에 법궤를 옮길 때 그때 제장 아비아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비아달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잘못 줄을 서는 바람에 솔로몬이 그를 폐위하고 사독을 대제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볼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같은 이제 그런 그 동시대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제장들과 대제장들의 입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레위 지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리더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제비를 뽑게 했고 그 24명의 제비를 뽑은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비를 뽑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 이 두 자손이 있으니까, 그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두 가문이 있으니까 두 가문이 이렇게 차례대로 교대로 이렇게 뽑게 한 것이죠. 제비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엘르아살이 뽑고 두 번째는 이다말의 자손이 뽑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뽑아서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다말이 8명이니까 16번째까지는 교대로 뽑다가 그 뒤는 이제 계속 이제 엘르아살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24명을 그 순찰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24반차가 이렇게 이제 생긴 것이죠. 24의 그런 반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제장직을 그 그룹이 이렇게 맡은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조직화해서 잘 이제 그 직무를 나눴다. 그것을 기록을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내려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사실 거기 이제 이름을 보면은 이제 저희도 읽어봤지만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만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름. 예를 들어서 이제 8절에 스오림, 넷째 스오림, 그 다음에 13째 훗바, 훗바, 14째 예세부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만 나온다 그래요. 18째 합비세스, 그 다음에 22째 가물, 23째 들라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역대기가 이렇게 정말 그 모든 그 기록의 어떤 이렇게 최종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잘 정리를 해서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19절에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결국 이제 대제장 처음 제장직을 맡게 된 그 아론이 했던 모든 일들, 그래서 대표로 쓰는 것이죠. 아론의 그 후예들로서 그 아론이 하는 일들, 그 대제장이 정말 이렇게 그 예배를 이끄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옆에서 다 보조하는 그런 일들,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을 이 제장들이 다 도왔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명령해서도 아니고 아론이 명령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그들이 순종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절부터 31절은 앞에 레위 자손의 이야기들 해중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보충하는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 보충하지만 앞에 얘기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앞에 얘기가 정말 생략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뒤에 좀 더 이렇게 그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이제 레위 자손 중에 이게 누락된 사람들을 다 보충을 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료를 이제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 다른 지파들, 이제 레위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똑같이 아까 그쵸? 이 서기관 스마야가 그 사람들 앞에서 쓴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그쵸?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그렇게 해서 앞에 우리가 24명의 우두머리를 봤는데 이들도 제비를 뽑아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은 안 하지만 제사장들이 24반차를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 자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사장들의 이야기니까 거기에도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봅시다.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거하실 초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처소를 만들으라고 성막을 만들으라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우리가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차를 따라서 거기에 관유도 붓고 또 동물의 피도 정말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 모든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쵸? 그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스토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날 때도 늘 함께 하신 그 성막 속에서 성막은 계속 움직일 때마다 다시 걷어서 다시 그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계속 이 정말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 안에서 그들의 정말 생명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계명을 주심으로 그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귀한 그런 보배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그 역사 끝에 성전이 이제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다윗의 그 왕위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제 그는 아니지만 그의 아들 대에 그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이제는 완전히 건물로 딱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 정신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그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볼 때. 그런데 그 성전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기도 하지만서도 계속 매일 일상적으로 거기에서 성전 중심으로 그 성전의 일들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그렇죠? 그들 중에서도 그 가장 하나님의 그 정말 영광이 거룩함이 계시는 그곳에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고 섬기는 제장들. 그들이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인가? 지구상 전체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집중해 있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약속하신 정말 그 가장 초점인 그곳에 모여서 매일매일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그 또 자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그렇게 그 일들을 맡기신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염두에 두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됐겠죠. 그래서 이 24, 이 반차가 24반차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때가 되었네. 무슨 군인들이 불침번 쓰듯이 이렇게 차례는, 당번은 정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당번을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그들의 차례가 됐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일을 대표로 감당했어야 되는 그런 직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정말 경거망동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사건이 이제 레위기 10장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 10장 1절 2절에는 이제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그 불순종을 해서 죽는 사건이 나오고, 그 얘기에 이어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론한테 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3절에 나오죠. 거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얘기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아론은 침묵합니다.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허락하신 자들, 엄청난 특권이지만 또한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 제사장들이 계속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사건을 이렇게 머리에 늘 기억하고 그 일을 계속 진행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9절 얘기죠.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들어갈 때 이런 자세로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정말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정말 그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중보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런 정말 24반차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됐던 그 모든 엄청난 그 제사 제도를 이 레위 계통이 아닌, 그렇죠? 누구죠? 다른 반차를 따랐죠? 누굽니까?
아론의 24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사장직이 완성이 됐죠.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늘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고의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을 아시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계속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대대로 계속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끝내시는 영원한 한 제사장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또한 이 직무를 맡은 자들이다. 그런 신약의 말씀, 그 발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일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주의 거룩하신 몸의 지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처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참 성전이자 참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가까이 있는 자들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이어야 되는지, 그 거룩함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 천지에 다른 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는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의 영광이 아니라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에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모세처럼 우리의 얼굴이 광채가 나진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더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온 정말 땅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교회의 성도라는 그 이야기가 정말 이 구약의 말씀과 이렇게 비춰볼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다 담은 그런 함의가 되어 있는 그런 정말 신분이자 그런 정말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모일 때마다 또는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함께 우리가 가까이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 특권에 걸맞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섭시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주어진 그런 제도나
조직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어떤 교회 한 부분에서 내가 그냥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잊지 맙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자손들의 또 그 조직을 정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제사장들의 그 정말 직무와 그의 놀라운 특권과 책임을 또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 또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가까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아버지, 우리가 많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교회 중에 정말 지역교회 하나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아버지 정말 생명 다해 목숨 다해 그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때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버지 정말 성전 되시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정말 그 처소가 되도록 아버지 하늘나라의 정말 그런 그 전진 기지가 되도록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